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값지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날 밤이라고 시작하죠.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바울이 재판받던 날이에요. 공회에서 재판받던 날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정말 천부장에 의해서 재판정에 서게 돼요.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참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라고 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찰스 웨슬리 어머니에게 누가 그런 질문했어요. 찰스 웨슬리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11명이 됐고 이 형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요한나 웨슬리한테 물었어요. 아니 11명의 자녀들이 있고 이 자녀들이 다 너무나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애정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답했냐면 아픈 자녀가 있다면 그 아픈 자녀가 제일 마음에 쓰이고 집 나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제일 마음에 쓰이고 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제일 마음에 쓰입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죠. 그리고 자녀를 항상 사랑하죠.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에 가고 사랑에 가고 정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때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울고 있으면 정말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만 그 부모가 슬플 데가 없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같이 울잖아요. 그날 밤에 왜 하필이면 그날일까? 정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끊임없이 곧 재판받고 시기와 음모와 질투와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너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정말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순간이 뭐예요? 날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왔던 것처럼 정말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 주실 거예요. 이것들을 확신하세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담대하라. 힘 주시잖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이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재판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법정에서 단순히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니라 고생한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 고난 중에 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죠. 로마까지 네가 가서 증언할 것이다.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선한 계획이 있다.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뭐예요?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심리학 책이에요. 특별히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의미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정말 생이 정말 가치 없어지고 생의 삶의 의지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 의미를 상실했을 때란. 이건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냈던 경험들 가운데 얻은 것. 아우슈비츠 그 당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살인당하고 여러 가지 강제노동과 온갖 고통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진짜 죽는 건 언제 죽느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죽는다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는 사람들, 정말 강제노동으로 고문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대. 왜 죽었냐면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정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미를 찾았던 사람. 내가 정말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그냥 무가치한 일이 아니다. 나는 살아남아서 이것들을 전할 것이다. 세상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날의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를 증언하기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신 거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병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8살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랬대.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팔다리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정말 우리는 뭔지 몰라요. 팔다리 없이 산다는 게.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대. 그런데 어머님의 권면과 정말 기도로 닉 부이치치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강연가가 되어서 저술가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찾아왔었죠. 근데 한 번은 이 닉 부이치치가 강연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엄마가 찾아왔대. 한 엄마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자기 아들도 닉 부이치처럼 유전병으로 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당신의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당신이 나의 기적이라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 아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당신이 나의 기적이라고. 그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내게 왜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있게 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이 고난이 왜 내게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질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증언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와서 뭐 하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신하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